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의 넷플릭스나 왓챠와 같은 국내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에는 없지만 요즘 여기서 한참 인기가 있는 왕자의 게임 이런 미드 시리즈 못지않게 아주 화제작으로 평가받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더 보이즈라고 하는 슈퍼 히어로 미드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휴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길가에 나가서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스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알려진 슈퍼 히어로 A-트레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내가 온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당황을 하면서 이 휴이를 보더니 주인공을 보더니 빨리 은행강도 범인을 추격해야 하고 한다면서 순식간에 도망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앞을 보니까 자기 두 손에는 여자친구의 두 손만 덩그러니 손목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 슈퍼히어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여자친구의 몸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몸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이 얼떨떨한 이 주인공은 그날 저녁에 이 A-트레인이 은행 강도범을 추격했다고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은행 강도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며칠 후에 이 슈퍼히어로가 소속된 회사, 이 에이전트 무슨 JYP 이런 연예인 회사처럼 슈퍼히어로 에이전트 회사가 있는데 이 보트라고 하는 데서 변호사를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한 위자료로 우리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아마 5천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대신 이 사건은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무엇인가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휴이는 이것을 거부하고 때마침 자기를 찾아온 이 FBI 요원과 함께 이 슈퍼히어로 회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슈퍼히어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착하거나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활동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에 바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해치는 아주 잔악한 이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위한 슈퍼히어로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결국 그 내부에 가장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슈퍼히어로 기업 보우트는 슈퍼히어로들을 통해서 군대까지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이 슈퍼히어로 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가장 힘과 권력과 재물이 집중된 이 슈퍼히어로와 유사한 슈퍼갑과 같은 이들의 사람들의 행태가 이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슈퍼히어로, 세상의 슈퍼갑, 자, 겉으로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선한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 속에는 가장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이것이 세상에 폭로될 때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경악을 할 때가 요즘 들어 더욱더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아름답고 고상하며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자부하는 이 세상의 슈퍼히어로 제국, 열국의 슈퍼갑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감히 이 바벨론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무적인 바벨론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연속적인 7 대접 재앙에 결국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결말을 보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돌려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속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알고 보니 이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귀신들이 머물기 좋아하는, 마귀들이 머물기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며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알고 보니 이 바벨론을 이끌어갔던 주된 원동력이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마귀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음란한 문화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주변의 분봉왕들과 또 이들을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음행에 취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 바벨론은 항상 권력과 돈과 음란이 뒤범벅이 되어서 세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제국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자,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이 어디에 삽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바벨론을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잠시 부름을 받아서 있을 뿐이지 절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나오라는 건 거기에서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있다 보면 죄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마음도 떨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죄에 발을 담그게 되고, 내가 아무리 싫다고 저항해도 조직적으로 죄에 빠져들 수밖에 아주 작당을 해서 밀어붙이면 함정에 빠질 때도 있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죄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다 보면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보응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재앙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라는 건 제국의 음란하고 더러운 이 문화적인 영성적인 영향력 가운데 나와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그 영향력으로부터는 나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바벨론의 이 부패와 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걸 상기시키며 말씀합니다.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 끝까지 맞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행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죠. 기억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런 바벨론의 상태를 자각을 하고 속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럴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국의 음란하고 이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벨론의 가치관은 온통 무엇으로 치닫느냐?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음란이 나오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서 권력의 부패가 나옵니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와 함께 음란을 즐기고 또 부를 향유하던 세력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이게 보시면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는데 10절에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겁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멀찍이 뭐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하나다 뭐 맨날 뭐 이러다가 실제 망하는 걸 보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을 합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왜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상인들이 온갖 아주 사치품들을 파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 세계 경제의 90%가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엄청난 거죠. 뭐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동인하는 완판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추구했던 이 부와 사치의 정도를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상품들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요거는 폐물류고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의류죠. 그 다음 각종 향목, 그리고 값진 나무, 요거는 목재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상아그릇, 그리고 구리 그릇, 철 그릇, 대리석 그릇, 자, 이런 아주 귀한 그 금속 또 대리석 돌로 만든 그릇들. 그 다음에 향신료들, 향료들, 계피, 향료, 향유, 향나는 기름, 그리고 유향, 자, 이런 이 기름들. 그리고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자, 이런 거는 음식이죠. 식재료. 그 다음에 소, 양, 말, 수레, 이거는 가축들, 그리고 가축을 끄는 도구들이고, 또 하나 끝에 뭐가 나오냐?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제국은 어느 시대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하게 됩니다. 여기 이 상품들 목록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금, 은, 보석, 진주, 요것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마켓이 제국이었습니다. 금은 뭐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의 척도이자 상징이었죠. 그 당시에 이 금은 로마에서 안 나서 주로 스페인이나 발칸반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은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져서 금이 이제 점점 동인하니까 귀족의 부잣집에 침상, 욕조, 거울, 접시, 쟁반, 로마의 이 대저택 같은 데 보면 전부 은으로 덮어 있고, 이 로마인들은 100파운드, 한 45kg 이상이 되는 아주 많은 은이 들어가 있는 은 대접, 이런 것들을 집에 떡하니 아주 멋스러운 이 조각과 함께 두면서 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또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있는데 이 세마포, 아주 고운 세마포,
그리고 여러분 그 붉은 옷감은요. 이게 이제 이 뿔고등조개라는 이 조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조개를 벗기면 요 안에 빨간 이 물감이 있죠. 요거를 하나씩 다 채취해서 물들이는 거죠. 자, 이런 아주 고급 옷감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 벌에 7,0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까 이거 곱하기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8,720원을 이제 한 시간당인데 이거를 뭐 더 곱하면 더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최저시급만 이제 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가격이 옷 한 벌에 6억이 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진짜 엄청난 명품이죠. 이것도 날개도 친 듯 팔린 것이 로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비단 중국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그 옛날에 중국에서 로마까지 왕서방이 갔던 거죠. 다 거기에다가 상하, 이거는 뭐 최고의 건축 자료였습니다. 향목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가져온 재료. 이게 나뭇결이 공작새의 이 무늬나 아니면 호랑이처럼 이렇게 된 이런 표식이 있어서 아주 기품 있고 고급 재료로 아주 선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이런 향목들과 상하 다리를 결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이 코끼리가 많이 나는 곳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코끼리가 씨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코끼리 상아를 채취하는데 다 죽여야 되잖아요. 코끼리가 아주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게 모자라니까 이 식탁 상하 식탁 하나에 오늘날로 하면 3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날개도 친 듯 팔렸어요. 이게 얼마나 여기에 부가 집중됐든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면 상인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겠습니까? 하나 파는데 30억이면. 이 로마인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엄청나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대리석.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고급이죠. 이게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 이런 데서 막 다 수입이 됐는데 요거를 파는 거는 황제와 황실만 가능했습니다.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아무나 팔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제국으로 부가 아주 집중이 됐습니다. 게다가 각종 식재료들 전 세계에서 아라비아, 인도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왔죠. 이 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향 문화가 없다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로마에서 이 향 소비가 급증하면서 특히 이제 장례식 때 귀족의 이 장례식에는 상당히 많은 향이 소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황제가 죽으면 뭐 엄청난 향유가 거기에 쏟아부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향 때문에 유향 특히 이 유향 때문에 제국의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한번 장례식 하고 나면. 근데 네로 죽고 나서 4명의 황제가 연달아 막 계속 1년마다 바뀌고 죽고 막 이러니까 이 향료 때문에 재정이 휘청거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식재료가 제국의 황실이 개최하는 이 호화스러운 연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소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유명한 게 네로 시대의 연회와 또 네로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위한 이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즉위를 하고 8개월간 잔치만 벌였습니다. 내가 왕 됐다. 그리고 잔치 끝나고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잔치하다 끝났어요. 잔치하다. 재위 기간 동안 그가 8개월간 음식값으로 쓴 돈만 오늘날로 하면 25억. 25억을 잔치하는 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을 보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나이팅게일의 혓바닥 요리, 비둘기 가슴살 요리, 뭐 희한한 요리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이 품목들을 쭉 보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류를 보면 여기 폐물, 그리고 옷감, 그리고 나무, 그릇,
그리고 향, 식재료, 그리고 가축, 소, 말, 수레 전부 7개 영역에서 이 품목은 28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7, 4, 28. 완전수 7에 동서남북 4를 곱한 수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부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족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까지 파냐?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는 영혼파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걸로는 물질적인 걸로는 절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노예가 그 당시에 한 7천만 정도 됐다고 그랬죠. 제국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 끝나면 바로 포로로 잡아와서 인 찍고 노예라는 거 딱 찍고 그다음에 발에다가 노예시장에 가져와서 흰 분필로 막 이렇게 표시하면 파는 물건이라는 거 물건. 곧바로. 자, 이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 영혼이 탐했다. 이게 보면 도시가 단순한 제국, 도시, 성읍이 아니라 사탄적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공중권세자가 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휘두르는 그 통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일을 탐하니까 남이 열심히 해서 한 그 과일만 똑 따먹려고 한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기 위해 전 세계 그 수많은 노력과 이게 다 집중되면 그것만 딱 열매만 따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 주변은 다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존재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로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바벨론 바이러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를, 우리가 사는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지루해합니다. 저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다. 막 끌어당겨서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영끌이다 그래서 막 과도하게 막 집이다 또 재테크다 막 가는데 이게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푹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벨론은 이걸 통해서 뭘 탐하냐? 사람들의 영혼을 탐합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최근에 대만에서 이 한 초반 체인집이 이제 그 새로 개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에 연어초밥, 여러분 연어초밥 좋아하시죠? 연어라는 글자, 구이위라고 하는 이 연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사람한테 음식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름에 연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행사기간, 엊그제죠. 17일, 18일, 단 이틀간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을 데려오면 6명까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만 같아도, 연어라는 발음만 같아도 50%까지 할인해 주겠다. 그러자 이 이벤트를 보고 자기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 135명. 연어 공짜로 먹으려고. 물론 이제 이름 개명하는 절차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간단하다고 합니다. 단 이름은 3번까지밖에 바꿀 수 없습니다. 연어 먹으려고 자기 이름을 연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이름을 지어준 분의 바람과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어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먹는 연어가 나도 연어다. 그리고 100명으로 135명이 정말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면 못할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야죠. 우리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당장의 만족과 쾌락과 이 세대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편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거기에 얽매이다가는 질식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답게 거룩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영혼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바이러스를 아주 지혜롭게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지칭했던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쪽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영혼을 거스르도록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이거 제어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라는 매혹적인 초청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으사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곤고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휩쓸려 참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를 걸음걸음 붙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